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따라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의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곱의 이름은 그다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다 하는 뜻이거든요. 태어날 때에는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습기도 하고 또 장난 같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장래의 희망, 장래의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관례지만 유대인들은 출생할 때 있었던 사건이나 특징을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도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던 사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으며 살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들인 것도 그렇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귀다툼하며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서 그런 식으로 아귀다툼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견딜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견디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지켜보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어떤 사람은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한 것도 그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가를 잘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자기가 붙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모르고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서 축복 한 번에 해주라고 밤새도록 붙들고 늘어졌어요. 아무리 에서가 두렵고 이리저리 꾀를 부려봐도 답답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살면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자기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면 될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삶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치셨습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하도록, 제대로 걷지 못하도록 환도뼈를 쳐버리셨습니다. 우리 중에나 우리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환도뼈를 얻어맞은 것처럼 얻어맞은 분들이 계세요. 요나도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의 밥이 되었습니다. 안 됐지만 그와 같은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지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뜻대로 고집대로 사는 사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경험은 그런 사람에게 유익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화하실 때 고집을 부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거든요. 또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내부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도록 감화하십니다. 그럴 때에 고집을 부리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되게 온화하게 변하지요. 굴곡이 없이 변합니다. 굳이 환도뼈를 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죠. 저는 우리가 그렇게 변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침으로 인해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환도뼈를 치신 일이 없는 사람이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침내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토록 에서를 두려워했지만 그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요. 그 반대였습니다. 에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에서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마셨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서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라반이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위협했을 때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났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그런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좋게 하든지 아니면 두렵게 하든지 어떤 상황이 나한테 어떻게 유리하든지 아니면 불리하든지 상황에 따라 춤추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가르쳐서 상황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두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뿐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히위 족속 중에 그 지역을 통치했던 추장, 세겜이라고 쓰는데 그 지역 이름도 세겜 땅이라고 합니다.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일이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본인을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나 야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혼인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배우자로 주겠다. 그리고 서로 통혼하겠다 하면서 할례 받을 것을 요구했어요. 세겜의 부족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좋게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할례 받겠다 해서 전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생사를 베어내는 거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며칠 동안은 거동을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쳐들어가서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할례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혼인을 허락하겠다 라고 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빙자해서 그런 짓을 해도 되냐고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악한 일에 이용한 것인데 그것은 불경스러운 것이지요. 비겁한 짓이지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빙자해서 할례를 받으면 혼인을 허락하겠다 해놓고 할례를 받으니 그걸 그대로 타서 가 죽입니까? 이런 불경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비겁이 어디가 있겠어요? 야곱은 죽는 날까지 그날 시몬과 레위가 한 행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그 두 아들은 축복에서 제외했습니다. 오히려 그 두 아들을 저주합니다. 그들이 받을 저주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저주해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확정적으로 저주해버렸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49장의 야곱의 축복은 단지 한 아버지가 자식들을 빌어주는 축복의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훗날 보면 시므온은 땅을 배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적도 없이 흡수되고 맙니다. 레위는요, 다행히도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긴 했지만 그런 땅에서 기업이 없이 돼버렸죠. 야곱은 그날의 아픔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지만은 너무 지독하고 너무 혹독한 것에 대해서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했습니다.
것은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충만한 것이지요. 야곱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입니다. 기계. 야곱은 두 아들에게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잔인한 기계다. 라고 말했거든요. 혹독하게 분을 내고 맹렬하게 분노하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성품이에요. 그럼에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환도표를 지친 것처럼 치실 거예요. 그것도 깨져야 될 성품이거든요. 야곱은 그 일로 또 위기에 빠졌습니다. 라반의 위협에서 간신히 살아남았고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서 간신히 벗어나는데 또다시 위기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 위기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에서를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4장 30절에 그의 말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었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내가 죽게 됐다 그랬어요. 내가 망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겪었던 두려움보다 배나 큰 두려움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야곱 같았으며 품삯을 더 많이 받아내려고 미신적인 방법을 썼던 것처럼 온갖 방법을 썼을 거예요. 예전에 야곱 같았으면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했던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도로 야곱입니다. 도로 무게예요. 도로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하셨는데 도로 야곱으로 돌아갑니까? 다행히도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경에 빠진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20년 전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들어가든지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곳이에요. 야곱은 잠자다 깨어나서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를 쓰고 기름을 붓고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돌,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의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야곱이 소원했던 곳이에요. 20년 전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지만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따라서 소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제3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함부로 소원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소원했다면 반드시 지킬 것을 가르쳐요. 그걸 지키는 게 죄가 아니라면 반드시 지킬 것을 가르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해도,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이 따른다고 해도 소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 그 자체가 죄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곳, 그런 베들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은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야곱의 소원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겜의 부족이 무섭지만, 그들의 연합군이 무섭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아들들에게 우리가 일어나자, 베들로 가자 하고 온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로 갑니다. 그러면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올라가자라고 합니다. 확실히 변했어요. 지난날 환난 날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환난 날에 도우셨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자라고 말한 것이죠. 믿음의 말이지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달라집니다. 또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세기 35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세겜은 히위 족속 중 한 명으로 세겜 땅을 다스리는 추장이었어요. 다른 지역은 같은 히위 족속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추장들이 다수였죠. 다수. 그들은요, 같은 부족으로서 군사 동맹체였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이 다 그렇게 존재했어요. 다 군사 동맹체였습니다. 적이 공격해 오면 함께 수비하고 적을 공격할 때는 함께 공격하는 동맹이었거든요. 시몬과 레위가 세겜과 그 부족의 남자를 다 쳐 죽였으니 그들에게는 보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에게 보복하자니 야곱이 두려운 것이죠. 실은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 또 그들의 동맹체였거든요. 그들의 보복이었거든요. 하지만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는데도 히위 족속 중 누구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추격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동맹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야곱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야곱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것이죠. 세겜의 동맹체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라반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에게 아무 말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세겜의 연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동맹체도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니 야곱을 추격할 수가 없었어요. 라반으로부터 지키신 하나님이 세겜 동맹체로부터 지켜내신 거예요. 왜 그러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못난 야곱, 지고집도로 사는 야곱, 사람으로 알고서도 밤새도록 붙들고 늘어지는 야곱,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거든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고 그를 지키신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알아보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2단으로 정죄된 몇 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성경보다도 자기들이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들이 음성을 들었다, 어떤 느낌을 받았다, 꿈에 뭘 봤다, 이것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공통점이 그거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환도뼈를 얻어맞은 후로 야곱이 변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해요. 예전의 야곱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옳다는 고집을 관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죠. 그런 야곱을 가리켜서 본문 35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3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밧단 아람은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론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똑같이 이와 같이 결론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있습니다. 그런 복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항상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움도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딜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그런 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우리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